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기독 공부에 교인들의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사람마다 분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탈교회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성공주의 신학과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물든 게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본질을 잃고 지나치게 정체화된 것이 탈교회 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의 발달이 탈교회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SNS나 인터넷의 발달로 교회 안의 비위나 비상식적인 모습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 탈교회 현상을 가속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 교회의 정치화, 교회의 비리와 비상식적인 행동들, 이렇게 사람이 분석한 탈교회 현상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교회의 내적 문제들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의 내적 문제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외적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도 아니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했던 시절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외적인 문제보다는 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내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은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터는 교회 밖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정체화되게 하여 교인들을 우파와 좌파로 분열되게 했습니다.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심어주어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갈라서게 했습니다. 교회가 도덕성을 잃게 만들어 올바른 신앙의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며 편을 갈라 싸웁니다.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탄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들추어내어 교회가 분열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다툼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화목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교회나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다투지 않고 문제를 잘 극복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자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외적인 문제로 그리고 내적인 문제로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외부의 문제가 있든 내부의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고 화목으로 이어져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문제는 주로 이방 민족의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는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때는 모압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여자 사사 두보라 때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기드온 때는 미디안 족속이, 그리고 입다 때는 암몬 족속이 공격해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내부의 문제는 지파 간의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의 폭정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같은 지파 간에 살인과 배신과 반목과 불신과 다툼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워 이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왜 전쟁 시작 전에 부르지 않았냐며 따졌을 때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일로 인해 화가 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입다는 질투하는 에브라임 족속을 쳐서 무려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 때도 이스라엘이 내부 문제로 평안을 잃었는데 입다 사사 때도 내부의 분열로 나라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외부의 문제 때문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부의 문제, 내부의 갈등, 내부의 다툼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는 외부의 적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스라엘에 사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부의 안정화를 위해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기록 분량이 많은 사사를 우리는 대사사라 부르고 기록 분량이 적은 사사를 소사사라 부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들이 세운 업적의 크기나 능력 차이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기록 분량에 따라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한 겁니다. 기록 분량이 적은 소사사는 누구입니까? 소모는 막대기 3갈, 그리고 돌라와 야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소사사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소사사들이 누구와 싸워 이겼는지 적군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3갈만 블레셋과 싸웠다는 내용이 나오고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에는 물리친 대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소사사는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사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라를 안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사사의 역할이 외적을 물리치는 외치에 힘쓰는 것이라면 소사사의 역할은 나라를 안정화하는 곧 내치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전쟁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소사사가 등장했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돌라와 야일은 아비멜렉의 폭정으로 나라가 어수선할 때 등장했습니다. 공동체에 내적 문제가 있을 때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오늘 입산과 엘론, 압돈이 등장했던 시기도 길르앗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역시나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사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돌라와 야일이 등장했던 시기,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했던 시기는 모두 나라가 내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리고 다투는 그 시기에 항상 소사사가 등장한 것을 보면 소사사의 사명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이방의 적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내부의 화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사사를 부르셨다면 내부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사사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부의 화목을 위해 헌신한 소사사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둘이 합쳐 5절뿐이었고 입산, 엘론, 압돈은 3명이 합쳐 총 8절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의 화목을 위해 헌신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왜 분량이 많지 않을까요? 이유는 화목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눈에 띄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목을 지키는 일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화목해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일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화목은 누군가의 드러나지 않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단도를 들고 모압 왕을 죽인 사건은 누가 봐도 이야깃거리가 풍부합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던 에훗이 적장에 배를 찔러 칼끝이 등 뒤로 나오게 한 사건은 에훗을 영웅으로 만들 만한 사건이었지요.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빨리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록할 내용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도 기드온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에 함께 참여한 300명도 후대의 사람들이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용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후대 사람들은 이 이름 모를 300명까지 용사로 지켜 세웠습니다. 그만큼 극적인 승리를 거둔 영웅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밖에 없고 기록할 내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화목을 지킨 이야기는 영담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화목을 지킨 일은 위대한 일처럼 보이지 않고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거리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목을 지킨 사사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화목을 지키는 일은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목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섬김과 헌신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지키는 일에는 물리적인 적군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에서는 적군이라도 존재하는데 화목을 지키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적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훌륭히 지켜냈어도 그 화목을 지킨 일이 얼마나 큰 업적인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쓰러뜨린 적군의 숫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지키는 일은 눈에 띄지 않는 일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화목을 지키는 일이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화목을 지키는 일은 미디안과 싸워 이긴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모압 왕 에글론의 배를 가른 사건보다도 더 훌륭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업적도 별로 없는 소사사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입산과 엘론과 오늘 압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뺀다 해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소사사의 사역도 다른 사사들의 사역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사사의 사역은 다른 사사들처럼 적군과 싸워 이긴 영웅담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사사들은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대사사가 외부의 적을 물리쳤을 때에도 나라의 화평이 찾아왔지만 소사사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도 그 나라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 소사사의 사역이나 외부의 문제를 해결한 대사사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소사사도 대사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사사에 관해 기록할 만한 큰 사건들이 없어도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소사사들도 드러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화목을 지키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화목을 지키는 일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하다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평한 이유도 누군가 참고 인내하고 섬긴 덕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화평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목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를 몰라줘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화목을 지키는 일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참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한 것,
이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화목을 지키는 일이 별로 기록할 것 없는 비중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화목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닮은 사역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화목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소사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입산, 엘론, 입다의 기록을,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의 이야기를 보면 그 기록 내용이 사소한 것들 뿐입니다.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는 기록뿐이고, 엘론은 스불론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죽어서 스불론 땅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압돈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들이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산, 엘론, 압돈의 기록 내용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은 사사의 직분을 악용해 자기의 배를 불렸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 명의 사사에 관한 기록들은 사사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 내용이 하찮아 보이기는 해도, 그 내용이 평범해 보이기는 해도 이 기록 내용들은 그 당시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입산은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어떤 분들은 사사 입산이 평생 동안 했던 일은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입산이 자기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들과 딸을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 9절에서 밖으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이 밖으로라는 단어는 국경 밖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9절에 나온 단어, 이 밖으로라는 단어가 국경 밖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입산이 자녀들을 국경 밖 이방 민족에게 보내 정략 결혼시켰다는 해석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밖으로라는 단어는 장막 밖 또는 성 밖을 의미합니다. 밖으로라는 단어가 장막 밖이나 성 밖을 의미한다는 것은 입산은 자기 자녀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 이방 민족과 결혼시킨 게 아니라 장막 밖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결혼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각 지파가 서로 화목해졌다는 뜻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지파에게 시집 보내고 다른 지파의 딸들을 데려와 내 아들을 장가 보낼 만큼 모든 지파가 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산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산이 등장하면서 각 지파는 형제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산은 자녀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화목해졌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은 평생 한 일이 자녀 결혼시킨 일밖에 없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입산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 지파의 화목을 위해 일한 사사였습니다.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돈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일단 압돈이 손자 30명을 봤다는 것은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은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손자가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시대의 평화와 풍성함을 뜻합니다. 평화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귀를 탔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 10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일이 통치하던 시기에 야일은 자신의 아들 30명에게 어린 나귀를 태웠습니다. 그 부분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나라가 평화롭고 풍성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산, 엘론, 압돈 이 세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고 풍요로웠고 부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평안할 때도 사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산을 등장시켜 내분이 일어난 나라를 평안케 하셨습니다. 입산이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론을 사사로 세워 나라를 또 평안케 하셨습니다. 엘론이 죽자 이제는 압돈을 사사로 세우셨지요. 엘론과 압돈은 나라가 평안할 때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도 아닌데 잘 살고 평안하고 화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평안할 때도 사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만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는 위기 때보다 평안할 때 믿음을 더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더 많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십시오. 위기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평안할 때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면 예배 생활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위기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 우리는 서머나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정치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자였고 부유했으며 부족한 것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삶을 누렸던 교회는 칭찬거리 하나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너무 풍요롭고 편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도 위기 때는 하나님을 붙드는데 삶이 편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필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가 배부를 때, 평안할 때, 잘 살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지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면 그리고 배가 부르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될 때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위기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의 기사 내용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 뿐이다. 여기 얻는 교훈이 있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상을 빼앗기지 않고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평안이자 복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는 모두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는 이야기, 사사로 부름받아 살다가 죽은 이야기, 그리고 손자를 본 이야기, 아들 손자가 나귀를 타고 다니는 이야기,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를 남겨두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평생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사 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전쟁의 공포와 기근에 허덕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씨를 파종할 때쯤이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밭과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형편없어졌는데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를 보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나라를 평안케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가 비명횡사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묻힐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상은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적을 게 없어서 이런 내용을 적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 곧 기적의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하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요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적과 같은 일상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반복이 되고 기적이 반복이 되니 우리는 평범한 일상, 기적과 같은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 40년을 딱 한 줄로 정리하셨습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한 한 줄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뱀에 물린 사건, 마라샘을 단물로 바꾼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 이긴 사건 등 광야 40년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설명해주는 특별한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놀라운 기적들을 제쳐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으로 광야 40년이 은혜의 시간임을 설명하셨습니다. 너무 평범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는 평범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린 것보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반석이 갈라지는 것보다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 사건이야말로 더 큰 기적입니다. 매일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배 굶지 않는 것, 일할 일터가 있고 안식을 취할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하찮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공격이 들끓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러한 평범한 일상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화목을 위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사사의 사명, 곧 화목을 이루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